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안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와 같은 어떤 개인적 공동체적 탄식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이방인들의 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오늘 83편과 같은 시편에는 어떤 회개에 대한 촉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제 8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하게 회개하라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 땅에서 악인의 낯을 보면서 악인의 눈치를 보면서 불의한 재판을 행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악한 태도로 살아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와 굉장히 대조적으로 83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전적으로 이방 민족들의 악한 태도 때문이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회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직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논조가 지금 오늘 시편의 기본적인 이제 어떤 분위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첫 문장이 그렇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십시오. 여기 조용히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조용히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절에. 원수들이 머리를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머리를 들었는데, 지금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고 잠잠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언약이라는 의미를 다가온 이유가 이제 3절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의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제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언약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자신을 그렇게 지칭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시편은 이제 민족적, 공동체적 탄식이 있는 시편인데 삶의 문제가 나의 죄 때문이라기보단 상황, 열방들의 악함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매우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신앙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 중에 하나가
무슨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 내면의 죄찾기 이거 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물론 그와 같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고뇌 없이 어떤 깊은 숙고가 없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이해가 없이 이런 패턴으로만 자리 잡는 거. 내가 생각할 때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안 했거나 내 안에 어떤 뭐 복된 만한 일이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면 내 안에 죄찾기가 뭔가.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낼 것 같은 이와 같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죄찾고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금 원하는 것들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돌아가는 뭐 이런 순환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기는 해요.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억울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어그러진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의 어떤 큰 범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치는 게 아니죠.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날마다 그저 내면의 죄찾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근본적인 어떤 도전의 그 본질은 뭐냐면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억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케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대적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이거 뭡니까? 근데 그 원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인데 하나가 됐어요.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했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뭐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못, 아말렉, 블레셋, 두로 뭐 이런 민족들이 나오고요. 이게 모두 9개입니다. 거기 덧풀어서 아수르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도전하는 이 교만함은 사실은 근거가 뭐예요? 수적 많음이에요. 다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핍박할 수 있겠다라고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에돔, 이스마엘, 모압, 그발, 암몬 여기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사사기 역사를 연상케 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이방인들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이방의 명단을 보고 시대를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하면은 이제 할 의도로 시대 파악을 하기 위한 의도로 지금 이게 배경에서 정보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사사기와 같은 정말 답답한 시대를 지금 아마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출애굽의 상황도 지금 여기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미디안과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거 이건 뭐 다들 출애굽의 상황이고 그 뒤에 엔돌과 오렙과 이거 셀문나와 세바 이거 다 또 사사기적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12절에 하나님의 목장 이것도 이스라엘이죠. 언약적 표현인데 이거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악한 태도를 가지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들이 이런 거죠. 오늘 저는 이와 같은 당장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조금 더 광의의 의미에서 좀 폭넓은 의미에서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순간들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떤 위협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위협들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근원이 어딘가를 정말로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거는 너무 단조롭게 어떤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핍박하는 걸로 해석하는 이런 단조로움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이권의 문제를 마치 이 거룩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것처럼 이제 치장하는 이런 문제에 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거룩과 어떤 불순종 그리고 죄악과 상관없이 닥치는 위기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거룩의 한 측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악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이제 보니까 16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네, 여기 이런 결론에 다 도달하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로. 17절에 보면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소서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 지존자임을 알게 하셔서 그 뒤로 그들이 어떤 신앙과 회심의 상태로 가던 아니던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의 올바른 실체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82편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우리들의 상황인 것이고 83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우리들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와 관계된 상황이 아닌 이 사회 경제적 상태 속에서 성도들이 당하고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기도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얽혀져 있지 않은 관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고 또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윤리적이고 나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서 기원하지 않은 정말 이 시대에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주의 택한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고 저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고난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보존할 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온전히 지존자이심을 저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와 빛이 비춰지는 거룩한 날 속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시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날 속히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이제 한 주간의 이제 중간을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균형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